이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마땅히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갑자기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의 원수됨으로 이방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현재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온 지난 20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 이틀 정도로 여기실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현재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으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죠. 2000년 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오늘날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유대 민족들이 사라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라진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유대 민족을 정말 말살시키기 위하여서 기록에 보면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은 히틀러의 학살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말살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유대 민족은 현재 일시적으로 복음에 원수된 상태에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로마서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지금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남은 자들을 끝까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에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또 순종의 정도는 성화의 정도에 따라 각 사람마다 물론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될수록 순종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보게 되면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겠다 했으나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어요. 두 아들 중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은요, 뉘우치고 순종하여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아들은 입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과거 이방인들, 그리고 주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인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 불순종만 일삼던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겠는가?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 나오기도 정말 싫어하고, 예? 교회도 억지로 그렇게 끌려 나왔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3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하고 무엇이 더 강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은 의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에게는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불순종하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했던 그 방식, 긍휼의 방식, 그 방식으로 유대인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힘입기 전까지는 모두 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불순종 상태로 그 상태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불순종의 상태에 그냥 갇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접붙이는 방식과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긍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유대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 교회를 택하고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는데요.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 등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요,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른 것이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실패인가? 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짓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로 보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사를 유대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한 것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막 시기심이 나게 해서요. 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 민족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어도 가나안에서 정착한 이후에 우상과 혼합된 그런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냈어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면 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다 거두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되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불순종할 때에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들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동일해요. 교회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정말 세속화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를 심판하시지만 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진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 되었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와 유대인을 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붙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택하심과 사랑과 접붙임과 긍휼,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신비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방법들을 인간의 유한함으로 다 담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았지만, 깊이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베드로와 또 요한 이 정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인간은 압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가뭄과 홍수에 직면하면서 아니면 멋지게 펼쳐진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환호와 감탄과 탄식이 아니겠어요? 대자연의 움직임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인간이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접붙이는 그런 신비를 깨닫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믿음에 접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기회로 삼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믿음에 다시 접붙이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만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누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34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3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누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감히 조언할 수 있겠는가? 조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막 조언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막 조언하려고 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접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긍휼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미련함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이 지식의 풍성함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길들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지금 교리적인 이야기들,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장장 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로마서 1장 16절 이하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길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 우리가 그 방식을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마지막으로 36절에서 결론을 내면서 교리적인 설교들을 지금 마치고 있는 거예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것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중간자이시며 모든 것들을 끝내실 최종자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아주 작은 전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마음이 더욱더 정말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